창세기 47장 우리 창세기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47장 우리 지난주까지 27절 말씀까지 봤고요. 이제 28절부터 34절 말씀 먼저 읽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에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의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이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에 이르니. 자, 야곱이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에? 대답을 왜 안 해? 야곱이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너무 어려워 문제가. 28절 다시 읽어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에 이르니. 야곱이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유다. 자, 이제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냈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자, 지난번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셉이 버금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 모시러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집안이 내려오면서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를? 유다를 먼저 보냈다. 이 집의 장남은 유다가 아니죠? 누구죠?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누가 장남의 역할을 하게 돼?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그 아버지 때도 장남이 바뀌었죠.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데 야곱이 장자.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에 대한 생각과 이 권한이 남다를까요? 다 똑같을까요? 남달랐겠죠. 왜? 자기가 장자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건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고 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장자를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을 거예요. 근데 원래 장자는 순서대로라면 르우벤이 맞아요. 하지만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강간하면서 아버지의 먹칠을 해요, 얼굴에.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되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지난번에 살인에 가담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쌀 사러 내려갈 때도 유다가 아버지한테 차라리 제 아들 불모를 잡고 만약에 내가 못 오면 나의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에 가가지고 유다의 역할을 하고 장자의 역할을 했고 또 요셉 앞에서 변론할 때도 장자처럼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집안에 이 야곱이 유다 보고 네가 장자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제 누구 다음에, 야곱 다음에 유다. 그래서 유다의 집안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이 장자로 생각을 했었느냐? 야곱은요,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으로 생각했어요. 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 한참 서열이 낮은데 왜 장자권을 요셉으로 생각했을까요? 물론 요셉을 장자로 둔 건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끝까지 요셉을 장자로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는. 장자권은 유다에게 갔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됐지만 요셉은 아들 둘에게 그 권한을 줘요. 요셉 하나가 아니라 12아들 중에 2아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 2아들이 이스라엘의 저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럼 13지파가 아니냐? 저기가 빠지잖아. 레위가 빠지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을 왜 장자로 생각했느냐? 실질적으로 그 근거는 뭐냐면 요셉이 야곱의 사랑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부인은 라헬이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레아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바람에 부인이 됐지만 원체 자기가 결혼한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자기 그 삼촌이 사기치는 바람에 그냥 부인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빌다와 실바를 데려다가 놨지만 이 사람들은 첩이란 말이에요. 자기 본 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생각하는 본 부인, 첫째 부인의 첫 아들이 누군 거예요?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 동생이 누구죠? 베냐민이죠. 그러면 아들이 12이 있는데, 11가 있는데, 12이 있는데, 이제 그 요셉을 실질적으로 야곱은 장자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세카랴에 가서 그 히브리 문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해 못할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요셉의 어린 시절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개과천선한 거냐? 어린 시절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색동옷을 입고 색동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색동옷을 입었어요. 색동옷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누가 봐도 일복은 아니죠? 작업복은 아니잖아요. 그냥 고급 관료들이 입는 옷.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인데 옷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그냥 대충 짜가지고 혹은 양털로 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목에 쓰고 끈으로 묶는 것이 옷이 전부이던 시절, 속옷이라는 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단지 그 제사장들 때에 하나님이 반포 속옷을 입어 만들게 해요. 아래를 비추지 못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속옷이 없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밑에가.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지 못해서 제사장은 바지 같은 속옷을 입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속옷은 안 입었어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속옷이라는 거는 그냥 얇아서 목에 뚝 돌리는 거. 겉옷은 뭐냐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 쓰는 것은 겉옷. 이런 것만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비단과 같이 색을 넣어서 옷을 입었다라는 거는 뭐 이건 사치품이죠.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사치품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리고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요셉에게 왜 야곱은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혔느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은 그 당시에 그 문화가, 히브리 문화가 집안이 족장 시대였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임명을 받으면 그 아들은, 임명된 아들은 집안을 총관리하게 합니다. 총관리.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자기의 장자권을 물려줄 아들로, 12아들 중에 루벤이 아니에요. 요셉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인의 첫 아들이니까. 그래서 애를 못 낳다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서 아기 때부터
황태자 수업을 시켰어요. 자기의 장자권과 집안을 물려주려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여기서 말하는 심부름이라는 것은 집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 양치로 갈 때 요셉은 뭐 했다고요? 집안 관리했다고요. 그 관리라는 게 뭐겠어요? 형들 어떻게 양 잘 치나, 누가 뭐 떼어먹지는 않나, 종들이 뭔 짓을 하진 않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서 누구에게 알려주는 역할,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루벤이 장자의 권한에서 벗어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 서모하고, 그러니까 첩하고 루벤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 큰아들하고.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죠, 양어머지, 양엄마라 그래, 뭐라 그래, 뭐 옛날에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엄마를 뭐라 그래, 뭐 바깥 엄마, 뭐 하여간 그런 게있지. 하여간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품행이 바르지 못했다. 근데 사실은 이 라헬의 집안이 원래 품행이 바르지 않다. 우리 삼촌이 사기치는 것부터 보면은 집안 내력이 별로 안 좋아. 엄마도 아버지 몰래 뭐 자식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잘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레위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아주 다혈질이야. 특히 시므온은. 그래가지고 자기 친동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친여동생이 되는 누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오니까 돌아버리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다 할례하라고 거짓말 시켜놓고, 이 집안 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할례 받으면 시집 보내겠다고 해놓고 가서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뭐한 사람이겠어요? 잔인한 거예요. 잔인해. 아주 잔인해요. 자, 그렇다면 이 형들, 이런 사람들만 봐서 뭐 단이라 납달리도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품에서 장자의 이런 수업을 받고 황태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일찍이 재벌 총수가 아들 하나를 황태자 수업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런 품행이 별로 안 좋고 잔인한 이 형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벌이는지를 몰라. 이 집안이 그래.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얘기를 전부 누구에게 갖다 일러요? 열심히 야곱에다가 물어줘요.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왜 요셉을 죽였는지 이해되죠? 얼마나 이놈이 그냥 참, 형들이 아마 루벤이 그런 걸 요셉이 일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사사건건 다 갖다 잃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양 안 쳐요. 뭐 한다고? 색동옷 입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근데 그 이르는 게 요셉이 품행이나 성품이 나빠서 이르는 게 아니라 요셉의 그게 뭐였다고요?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갖다가 일르죠. 꿈도 그렇죠. 꿈도 요셉이 자신 있게 자기가 해와 달과 별 뭐 절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제가 좀 사회성이 떨어지나? 저기 다 누가 들어도 아버지고 누가 들어도 형인데 저기 죽으려고 아주 자기가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은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형님들 벽집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이거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모자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스스로도 어려서부터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 것에 다른 생각을 가졌어. 처음부터. 이 형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요. 형들은 막 옷을 입고 양칠 때 요셉은 색동옷 입고 집안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관리하다가 나중에 그 집안을 잘 관리했으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레 집안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냥 어떻게 갑자기
뭐 팔려가더니 사람이 뭐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지방 관리하던 요셉이 그대로 자리만 옮겼을 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그 집안 관리를 잘하니까 보디발이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감옥관이, 그 옥관이 이 모든 권리를 또 다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관리해요. 근데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제 이 이주해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번성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됐고, 이 7년의 대환란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 근방 전부를 이 애굽 땅에 피라미드를 질 정도로 그 당시에 요셉 시대에 짓는 겁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돌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한 20년도 넘었는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학교 졸업 여행으로. 그래서 피라미드를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와, 지금 봐도 대단해요. 피라미드라는 거는 돌 하나가 얼마나 할까요? 제가 올라가서 돌 위에서 사진 찍었는데도 위에 있으니까 한 5m? 좌우 5m 정도 되는 큰 돌을 쌓았어요. 사막에 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수백 킬로에서부터 가져다가 사막에다 돌을 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옮겼냐? 대단하죠. 지금처럼 기중기에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큰 차를 실어서 거기에다가 타워 크레인을 쌓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얼마든지. 그때 자동차가 있어요.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까? 기중기가 다 사람이 수백 킬로를 돌이 있는 것에서 돌을 캐오잖아요. 수백 킬로를,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렇죠? 사막이잖아요. 이집트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거기를 나무 있잖아요. 통나무를 깔아서 기차 레일처럼 만들어갖고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밀고 다음 통나무 앞에다 밀고 해서 수백 킬로를 그 돌을 캐갖고 와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으니, 저기에 동원된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 사람 수가 얼마큼 됐겠어요? 시간, 돈, 이 엄청난 재정,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이에요. 이게 요셉 시대 이때에 이 애굽이 그런 천문학적 돈을 투자할 만큼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사막이거든, 저기 아프리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셉 때 기초를 담았다. 이 요셉 때 기초를 담았어요. 이제 나와요.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가. 좀 있으면 요셉이 그 7년의 환란을 통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그렇게 장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17살 되던 해에 야곱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누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생각하기에. 왜? 형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피 묻은 옷에다가 그 양피를 묻혀갖고 와가지고 요셉 오신데 혹시 색동옷 입고 다니는 애가 몇 명이나 돼, 이 동네에. 그 요셉 옷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야곱이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생각이. 그 다음 베냐민 너무 어렸고, 막 태어나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집을 물론 실질적으로도 유다가 했겠지. 요셉이 떠난 후에도 또 그 역할을. 그래서 이 집의 장자가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 요셉을 장자로 안 뒀느냐? 요셉이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미 유다가 이 역할을 계속 감당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나누어서 이 두 아들에게, 원래 장자는 2배로 줘요. 모든 그 부를. 그러니까 이 재산에, 아버지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딱 둘로 나누어서 이거는 아들이 장자가 갖고 이 나머지 갖고 나눠 가져요. 그리고 모든 그 배급이든지 옷이든지 뭐든지 장자는 2배로 줍니다. 이게 장자 권한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자기의 실질적인 장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들 둘에게 이 권한을 줘요. 아들로서의 권한을 주죠. 지파, 12지파를 만든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1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죠. 그래서 자기를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장자가 먼저 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구들이 전부 고센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고센은 어디냐면, 고센은 이제 이게 홍해가 있고, 요 부분이 고센이에요. 경계. 이쪽에 이 고센 밑으로는 아프리카고 여기로부터는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여기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여러분이 좀 들어봤을 만한 지난번에 우리나라 배인가, 우리나라 배가 아니라 어디 영국 배인가가 하나가 수에즈 운하해가지고 꼈나 멈춰가지고 몇 천억을 날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흑해거든요. 여기가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걸 확대해 보면 아프리카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가 이제 운하인데 여기가 운해 수에즈 운하라고요. 운하. 이게 폭이 좁아. 근데 이 운하가 없을 때는 배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아프리카를 정의해서는 이 아프리카 이 끝에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야 됐는데 이 운하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만큼 갈 그 기름값이나 시간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뚫어져서 요리 다닙니다. 그 제가 보니까 한 번 지나가는데 몇 억이래. 배가 한 번 지나가는데 몇 억. 근데 왜 그렇게 비싼 그거를 내고 거기를 지나가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큰 배가 원양어선 어마어마한 그 컨테이너 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돈으로 치면 요거는 뭐 저기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 며칠 동안 묶여 있으면은 이 금액이 얼마겠어요? 이 못 받은 금액이. 그때 배들이 전부 여기서 멈춰가지고 위성에 보면 여기 전부 배가 이제 여기죠. 여기 전부 멈춰갖고 못 가가지고 이쪽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막히잖아요.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애굽에 있어서는. 왜 중요해요? 이쪽에 교역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군사의 중심이기도 해요. 여기 올라가면 바로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면 아프리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아주 나일강이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여기 사이에 나일강이 있어요. 이 운하 쪽에 나일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은 우리나라 한강보다 큽니다. 우리나라 한강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쪽 나일강 쪽 근방에는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죠. 곡창지대. 그리고 이쪽에 이 고센 지역은 풀밭, 물가 근처니까 풀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자, 여기는 아주 천혜 요새예요.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이런 그런 농사 짓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 고센 땅이라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출애굽하기가 좋아. 애굽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밑에까지 이집트가 그 밑에 땅을 줬으면 이거 언제 가운데 다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와. 가나안 바로 밑에라. 출애굽하기 좋아요. 출애굽하기 빠져나오기 좋다고요. 자, 이런 모든 지리적인 혹은 환경적인 모든 여건을 다 갖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어디에? 고센 땅에다가 하나님 두시려고 이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럼 어떻게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는가? 그 스토리입니다. 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보러 가야죠. 그렇죠? 29절에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에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럽니다. 야,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다 예언해 놓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바로가 허락해야 되잖아.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게. 이런 천혜의 땅을 주겠냐고요. 자, 첫 번째 고센 땅을 줄 이유 뭐겠어요? 가장 큰 이유. 그건 요셉의 가족이니까. 요셉 덕에 바로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부탁한 거니까 당연히 줘야 되고. 두 번째 고센 땅을 가장 큰 이유는 고센 땅에 정착해야 될 이유는 출애굽하기 제일 좋은 데니까. 목축하기도 좋다. 제일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이유는 출애굽하기 제일 좋은 땅이 고센이에요. 사람 모아놓고 빨리 도망가기 제일 좋은 데가. 그래서 그렇지만 바로 입장은 다르죠. 그러면 바로가 허락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의 식구니까. 요셉이 다 식구니까. 둘째는 이 애굽 사람들은 부자야 원래. 원래 태생이 부자야. 왜 부자냐면 애굽은요. 요셉 때도 부자였지만 사실은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요. 한가운데로. 이 강이 사실은 홍수가 나면 많이 죽습니다. 사람이. 그때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홍수 대책을 세울 수 댐을 짓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홍수가 한번 매년 여름이면 홍수가 나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홍수가 한번 나면 그 사방에 수천 킬로가 곡창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정말 좋은 땅. 그 당시에 농사 짓는 거 최고 밀, 보리 농사 짓기가 제일 좋았어요. 옛날부터 농사 잘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 아닙니까?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래 부자야. 원래 부자야. 그러니까 얘들은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고기나 아니면 목축하는 사람을 혐오했어요. 빈부에 그런 직업에 굉장히 그 겹이 켰다고요. 왜냐? 이들의 우상이 대부분 소야. 소, 양, 염소, 소. 그래서 바알은 소잖아. 소. 그들의 바알의 상징이 소잖아요. 소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알의 형상이거든요. 얘들은 소를 안 먹어. 양도 안 먹고 잘 안 먹어요. 돼지는 좋아하고 먹어요. 그런데 소, 양 이런 것들은 원래 이 애굽 사람들이 안 먹어. 왜냐하면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잡아먹겠습니까? 저 인도 가면 그러죠. 인도에 가면 참 제가 인도 선교를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그 뉴델리 그쪽 델리 쪽으로 다녔는데 보니까 세상에 들깨처럼 들소가 그렇게 돌아다녀. 시장 바닥도 들소가 그냥 소가 그냥 근데 개는 싸도 조금 싸잖아요. 소는 무지하게 싸요. 그런 게 떼로 다녀. 그냥 떼로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개들의 우상이야. 우상.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냥 교배해서 낳는 거야. 새끼를 도시에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들개처럼, 들고양이처럼 소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한쪽에서는 그런 들소들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막 절을 하고 막 그래요. 길 가다가 소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서야 돼요. 소 건너가도록. 사람을 치면 합의가 되는데 소를 치면 합의가 안 돼. 그렇게 보호를 해요. 소가 우상이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에 가면은 시장 상인들도 다 저기잖아요. 근데 이 소들이 시장에 가면 뭘 먹겠어? 시장 상인들 그 야채 팔러 온 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상이 먹으면 드려야지. 그런 거 없어. 막 때려, 막대기로. 막 내쫓고. 이야, 이쪽에서는 똑같은 소인데 막 갖다가 먹일 거 주고 막 절하고 저거 건들거나 소를 치거나 하면은 좀 합의도 안 되는데 시장에 오면 그 소들이 배고프니까 뭐 돌아다니는 소가 시장 상인이 당장 돈이잖아요. 이거 팔아야 되는데 소가 오잖아요. 막 때려 막 이게 심할 정도 내쫓아야 되니까 못 먹게 하려고 같은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다. 무슨 우상이 두드려 맞고 뭐 이렇게 쫓겨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도로 그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43, 34절에 보니까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산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문화 그 사람들은 이 소나 양 치는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아주 한대, 천대했어, 천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식구들인데, 총리의 식구들인데 그들의 직업이 천대 받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가요. 천대 받는 사람들 거기 가면 부정해지고 저 양 잡아먹는 놈들, 소 잡아먹는 놈들 완전히 그 저기하고는 문화가 달라서 특히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여기에 안 가. 요즘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이 애기들 100몇 명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는 애기들한테 잘 왔다고 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형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인형 주면 무슨 인형 줘요? 귀여운 곰인형, 강아지 인형 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돼. 걔들은 종교적으로. 그 이슬람 애들은 그 이슬람에 보면 그 이슬람의 그 저기가 그 교주가 누구예요?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가 도망을 다닐 때 개가 짖어가지고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개를 혐오해요. 아주 개를 싫어해. 그러니까 개를 만지거나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가면 개는 안 키워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애들한테 개, 뭐 고양이, 뭐 이런 고양이는 괜찮아 하는데 개나 곰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그 애들에 맞는 인형을 주더라고. 인형을 그거 맞는 인형을 그것처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혐오했다고요. 왜?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섬기는 소를 잡아먹고 우리가 섬기는 양을 잡아먹는 민족이라서. 그래서 이들은 이 아주 좋은 고센이라는 땅에 자기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섞어 살았다면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 못 몰아내가지고 사사시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들을 못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영합해버리는 바람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인 것이 이 사사시대의 아주 원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합니까?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우상은 전부 하라야. 네 감정대로 해라. 네가 성적인 욕구들을 네 마음대로 풀어라. 그것이 제사다. 네가 빌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질 거다.
기복신앙, 그냥 뭐 이게 근데 하나님은 맨날 뭐 남의 걸 탐하지 마라, 남의 부인을 탐하지 마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엔 돌아도 댕기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힘들잖아요, 인생 살기에. 이쪽에 갔더니 뭐 맨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복 준다는데, 그래서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하지 말라고 하고 여기는 그렇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새끼라 그런 그 방송에서 그 얘기하고 왔는데, 세상은 큰 문이에요. 큰 문. 누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진리야. 어떤 유튜브에서 하나 제가 봤더니 22살 먹은 아이인데 군대 막 제대했대요. 해병대 제대해갖고 그 제대하자마자 월급을 200만 원 내서 300만 원 정도 번대.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PC방 알바도 하고 또 차 이렇게 수리하는 일도 하고 뭐 세 가지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버는가 봐. 3, 40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버는가 봐. 근데 그 친구가 뭘로 나왔느냐면 1억 얼마 되는 차인데 원래 에쿠스. 근데 이게 한 6, 7년 돼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1억 5천 정도 되는 건데 한 2천 정도, 2,500 정도 되는 그걸 사서 3,800cc 차를 사서 거기다가 그냥 막 돈을 수백만 원을,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몰고 다니는 게 유튜브 찍어갖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막 신기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야, 이게 이 유지비가 얼마 드냐? 그러니까 기름값은 리터당 3kg 정도 간대. 3kg. 3,800cc가 3kg, 리터당 3kg면 보통 차들이 승용차가 10km, 12km 가는데 얘는 3km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겠죠. 3,800cc 큰 엔진을 달고 다니니까. 더 획기적인 거는 22살 먹었는데 보험료가 770만 원이네. 한 1년에. 보험료가 770만 원에 1리터에 3.3km 다니는 차, 거기다가 자동차 바퀴부터 시작해서 싹 갈고, 월급은 너 얼만데? 그러니까 3, 400만 원 정도 버는, 세탕 뛰어서 잠 안 자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를 어떻게 유지하냐?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다 여기다 쓴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22살 먹은 애가 어마어마한 그런 차에다가 자기 돈을 다 해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렇게 남들이 다 자기를 봐주는 거야. 22살 먹은 애가 아주 그냥 멋있게 차를 꾸며서 3,800cc 에쿠스, 그런 큰 차를 좋아하는데 자기 스포츠카 이런 게 아니라 탁 몰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것 같고, 그 기쁨에 나는 내가 버는 돈을 다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래, 뭐 지금은 옛날 생각,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세상에 다 옛날 사람들이 다 옛날 사람들 다 옛날 사람들이야. 지금 애들은 그게 좋으니까 유튜브를 찍고 멋있다, 간지난다, 뭐 얘들 말로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막 조회수가 70만 명 막 이렇게 봐요. 막 그거 저도 이제 유튜브 이렇게 뭐 검색하다가 그게 떠서 봤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다 볼 정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봤겠어? 그러니까 그걸 욕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애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금 애들은요,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집도 못 사. 서울에서 2, 3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 1억씩 벌어. 1년에 연봉이 1억이어도 2, 30억 집을 저금해서 살려면 10년도 넘게 걸리겠네요. 그러면 월급 2, 300만 원 받는 애가 뭘 그걸 사겠어요? 결혼 못 합니다. 돈 있어야 결혼을 하죠. 집이 없는데 어디서 살 거예요? 결혼 안 하니까 애도 안 낳죠. 애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아. 지금 애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큰 문제 아니에요. 출산율이 낮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지금 버는 돈 갖고 뭐 해요? 즐겨야지. 인생 즐겨야 되잖아. 어차피 뭐 결혼도 안 할 거고
뭐 그냥 나 혼자 원룸 하나 있으면 될 거고. 그럼 돈이 남는단 말이야. 내 생활비가. 저금 안 할 거니까. 그럼 이 나머지 돈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내가 즐기는 데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옛날 사람들은 이걸 열심히 모아가지고 빨리 돈도 모아서 너 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요즘 애들은 모르는 소리. 집이 한 1, 2억 같으면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살 생각을 20억인 무슨 집을 사요. 나라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시대는 그래. 뭐 그냥 네가 옳은 게 옳은 거야. 그냥 네 생각에 그냥 옳은 게 옳은 거야. 이런 문화예요. 문화가 그래, 문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들이 금유 환영을 했다, 만약에 요셉의 식구들이 왔으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좋은 땅에서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았다라고 하면 이들의 문화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나중에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게? 미리암이 어렸을 때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미리암이에요?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요게벳이죠. 미리암은 누나지. 요게벳이 어려서부터 모세를 물가에 떨어뜨려 보내놓고 그 다음에 유모 구한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애를 키웠잖아요. 젖을 뗄 때까지 키웠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나 그 당시에 젖은 몇 살에 떼냐면 8살 넘어서 떼어요. 10살까지. 우리 옛날 애기들 다 큰 애들이 엄마 젖 먹고 있는 애들 있었잖아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럼 어릴 때 히브리 교육에 무슨 문화를 심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앙, 기독교 문화를 심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나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게 430년 뒤입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애굽에서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종으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뭐 하게 만들어요? 벽돌 짓는 일을 한다고, 국고성을 쌓는 일을 한대. 그러니까 뭐 지구로 치면 피라미드 짓고 뭐 이런 노역에 이 히브리인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들어갈 때부터,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하층 민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식구들이지만 왜? 그들의 직업이 뭐니까? 목축업이니까. 그러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백정 자식이라고 맨날 자기가 아버지가 백정이라고 백정하고 목축업이 히브리인들이 목축업 했다고 해서 목축업만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농사 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LA 한인타운에서 살았어요. 1대, 2대 지나면 미국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주류층에는 못 들어가겠지. 백인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끝까지 목축업을 유지했을까요? 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요, 결정적으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산다는 생각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자, 유다의 말 한 번만 그걸 보세요. 유다의 말만 한번 들어보세요. 유다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47장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뭐 하려고 왔어요?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거류라는 뜻이 뭐예요? 거류증. 거류라는 것은 임시 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거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이민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야곱도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 나갈 때 내 육을 꼭 해갖고 내가라 그래요. 내 육을 꼭 해 나가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다가 꼭 묻어달라? 자기 조상인 막벨라 굴에다 널어달라 그래요. 요셉이 죽을 때 똑같이 얘기해요. 너 죽을 때 내 육을 좀 캐나가라. 그래서 정말 출애굽할 때 이 바쁜 와중에 요셉 육을 캐갖고 간다니까요. 뼛속까지, 영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우리의 땅은 어디다? 가나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목축업을 버리지 않아요. 이 애굽인과 동화되지 않아. 한 명도 여기를 이탈하는 일이 없어요. 뭘 지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복잡해졌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완벽한 신앙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확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문화와 철저하게 격리될 수 있으면서 자신의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국경지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아주 용이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받는데,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다음 47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센 땅에 들어가고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야곱이 누구를 만나? 이제 바로를 만나죠. 바로를 만나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 그리고 나가서 이 기근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 요셉의 통치하는 장면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제 마지막 그 축복하는 장면, 이게 이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 거고,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체적인 청사진이 정말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100여 명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식구가 여기에서 430년 동안의 민족성을 지켜가며 60만 명으로 불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살면서 그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던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한순간에 한 마음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가?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한마디 고센이라고 하는 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고센 지역. 그럼 왜 고센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침범하거나 그들의 문화가 섞이지 않았는가? 애굽은 이 목축업을 혐오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 속에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때로 힘들 수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일에 나를 그렇게 떨어뜨려 놨을까? 뭐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많은 작은 것들 중에는 내가 선택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테두리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계획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넘어졌다 일어섰다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43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올라올 이런 큰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만 맞고 살고 있다면 이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예배에 나올 생각도 안 하겠죠.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안 듣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안 들을 거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때때로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지금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 요셉이 형들에게 쫓겨나가고 막 고생하고 마침내 총리가 되고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게 해주는 이런 모든 일련 과정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 때로는 눈에 안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염려가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심이 들 때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음 가지고 가세요.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마침내 뒤돌아보면 알게 돼. 앞은 안 보이지만 우린 뒤는 봐요. 아, 내 인생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과정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던 과정이었어 라는 걸 언제 아느냐? 뒤를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앞은 안 보이죠. 앞은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고요. 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염려할 것 없이 지금처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믿음 확신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지 감옥에 있는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지 총리로 되어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현재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믿음 갖고 전진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